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두 번째, 벌써 저희가 출애굽기를 12주 동안 살펴보기로 했는데 11번째 시간입니다. 참 빠르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자신 있게 하세요.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맞춘 설교, 그리고 그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에 맞춘 설교를 하고 다시 출애굽기를 끝내고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하고 수련회 아마 그쯤 있을 것 같은데 마치고 하반기에 이제 요한복음 갖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번째 시간, 내가 만든 신.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내용을 추가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시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 듣기를 좋아하고 수천 수만의 청년들이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물론 이런 현상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공고히 굳세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만큼 감격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듣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한 산소 땡땡 믿음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저 그림이 뭐 같습니까? 딱 봐도 소겠죠? 염소는 아니겠죠? 황소입니다. 황소. 자,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무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산 위로 올라갔지만 산 꼭대기 정상까지 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갔습니다. 모세는 점점 높이 올라가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시커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내일이면 오겠지, 모두 천막으로 돌아가 잠을 잡니다. 자, 내일이 됐어요. 모세가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왔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뭔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모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모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막막한데 이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사람은 누구죠? 모세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를 통해 인도하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화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세도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저런 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암소나 황소 모양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송아지 앞에 진짜 신 이름을 짓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이상한 겁니다. 없어요.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의 하나님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한 3주가 지났어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까? 야, 그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신이 있으면 나아가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신에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바로 기도하면 될 거야. 야, 우리가 그냥 모세 말고 직접 제사하고 기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40일 동안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설교 뭐 누가 하겠지, 얘 뭐 바쁘겠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다음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다. 3주를 그래도 기다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실종신고하겠죠. 그리고 조급하겠죠. 불안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아론을 찾아가 요구합니다. 왜 아론을 찾아갔을까요? 모세의 형이니까? 아닙니다. 모세 다음으로 2인자가 아론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절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읽다가 아론이 대화를 한 적 없어요. 사실 아론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에 대화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백성들의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론 자신도 형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형이 동생이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형이 안 불안하겠습니까? 아론도 불안한 거예요. 형이라서 불안한 것도 있고, 정말 모세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이 많은 200만 명의 장정들을 내가 이끌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 대신 백성의 지도자로 있던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결국에는 여러 부담감 때문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론은 당장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도자가 명령했어요. 하겠죠. 백성들이 원하니까. 자, 모든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이 여러 금고리를 받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번쩍번쩍 눈부시게 빛나겠습니까? 진짜 금이 정말 빛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신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 배웠죠. 서론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론은 백성이 한 말 아니에요.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모양이 없어요. 더구나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모세조차도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들에게는 뭔가 보이는 어떤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볼 수 있는 형상의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귀한 금을 바치는데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김에 제단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축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아론이. 누구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떤 신을 두고?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더니 이제는 절기까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본문 앞절에 6절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제가 있었네요. 예,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도 아닌 금송아지 앞에 일찍 일어났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뭘 드렸다는 걸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정말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합니다. 완전히 진짜 하나님께 하듯이 예배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은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을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익숙한, 자기들이 매일 보는 송아지 모양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았죠. 아론은 좋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읽을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진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백성들이 얼마나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이 기준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야 모세야 너 내려가. 그리고 내라고 했습니까? 니라고 했습니까? 내가 애굽 땅이에요? 네가 애굽 땅이에요? 네가 애굽 땅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네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셔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다라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니까 썩었다, 부패하였다, 화가 나셔가지고, 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어.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 아니야.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뭐하며? 예배하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죽어 썩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살아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썩은 시체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냄새나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죠?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2장에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얼마나 빨리 말씀을 어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성경책을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돼 있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화가 너무 나셨어요. 내 마음대로 둬. 내가 그들을 싹 다 진멸하고 딴 사람 다 필요 없어. 모세 네 하나면 돼 라고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이만큼 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 예전에 모세는요, 홧김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살인자죠. 그렇죠?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왜 본문이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을 대조하고 있어요. 둘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려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이끈 신이네. 그리고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성경책 보고 읽을게요. 시작.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누구의 기도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 모세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홧김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땡깡을 부리고 핑계를 댔던 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 안 하고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론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입니까? 아론의 신앙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입니까?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까? 물질을 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맞아요. 근데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줘? 아, 하나님 없나 봐 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이 금송아지 숭배랑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양을 가져온 이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릴 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얼마나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냐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세리가 돈을 줬어요. 그럼 거지 입장에서는 기뻐야 되잖아요. 세리가 돈을 주더니 세리의 돈을 세리의 얼굴에 향해 던져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그 정도로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세리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세리 마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한 목자가 100마리를 이끌던 목자가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산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양을 찾아다닌 비유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99마리 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두고,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든 신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어요. 결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10계명 돌파는 그대 산 꼭대기에서 한 산 중턱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집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리고 아론은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찬양팀 나와주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한 자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양 한 마리 찾는 비유에서 내가 99마리 양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닐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양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잃은 양 한 마리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며 내가 만든 하나님만 섬긴 자들은 99마리 양들이 되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정죄한다고요. 왜 하나님 쟤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은 어떤 양일까요? 아직까지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99마리,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99마리, 나는 99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머릿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머릿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99마리 양이에요. 주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산 깊숙이 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척 살았어요. 그런데 잃은 양 찾는 주님의 시선이 나는 안 찾겠지,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천하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너 하나면 나는 만족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채찍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 바로 여러분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을 아니.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9마리